여러분 혹시 양떼 목장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대관령뿐만 아니라 곳곳에 양떼 목장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여러분 양떼 목장에 가면 무엇을 볼 수 있죠? 양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떼 목장에 가면 이제 양들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쳐놓은 울타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울타리는 사나운 짐승들이 들어와서 양들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의 차원에서 치는 것이죠. 또한 울타리 안에는 양들이 먹어야 하는 좋은 풀들이 있는데 다른 짐승들이 들어와서 그것들을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고 양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울타리의 본래 기능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보호하고 또한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울타리가 생명을 위협하는 장애물과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 울타리 안에 있는 토양이 오염되어져서 그 풀들을 이제 먹지 못한 풀들이 되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울타리 안으로 사나운 일이나 늑대가 들어와서 양들을 잡아먹으려 한다 할 때 그 울타리는 더 이상 보호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양들을 위협하고 죽일 수 있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율법의 기반을 둔 전통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유대인들이 보호를 받으며 그들의 신앙이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렇게 전통의 울타리를 쳐놓은 것이죠. 그러나 좋은 동기와 취지로 시작되었던 울타리와 같은 이 전통이 시간이 가면서 변질되게 되었고 이제 장애물과 같은 역기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통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보호해주고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울타리와 같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전통은 순기능을 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역기능을 하고 있는 장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은 없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는 죽은 전통이 되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개인과 또한 공동체에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제 3주가 지나면 5월 2일 첫째 주일에 설립 41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41년이라는 그 세월 속에서 만들어진 그 아름답고 소중한 전통들이 있죠.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전통,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는 그 소중한 전통이 장애물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울타리와 같은 순기능을 하는 좋은 전통으로 유지되고 강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때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를 의미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하여서 뭇 백성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열렬한 환호를 받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사방에서부터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몰려들고 있는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기하며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 갈릴리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의 거리는
170km 정도 되는 거리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정도의 그 거리입니다.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그때 이 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먼 거리를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었죠. 어떻게든 예수님의 사역에 책을 잡아서 예수님의 그 상승하고 있는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의주시하였고요. 그들의 눈에 한 장면이 포착이 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더러운 손으로 떡을 집어먹는 그 장면이 딱 눈에 목격되고 포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손 씻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고 널리 실천되고 있습니다. 손 씻는 것이 백신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손 씻는 것은 개인의 위생과 건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올바른 손 씻기 6단계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냥 물 틀고 손 씻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6단계에 맞춰서 올바르게 손을 씻어야 하는 것이죠.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든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5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그냥 쉽게 여러분들의 손으로 따라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의 시작은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 6단계 방법. 1단계,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2단계,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3단계,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주세요. 4단계,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주세요. 5단계,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며 문질러주세요. 6단계,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하세요. 감염병 예방은 내 손으로. 올바른 손 씻기. 질병관리본부. 네, 잘 보셨죠? 이대로 잘 실천하셔서 감염병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단순히 위생이나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야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면 저도 가끔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제 손 안 씻고 음식 보이면 이제 집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문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이것이 조금 우리와는 다릅니다. 위생과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아주 심각한 사안이었죠. 왜냐하면 그것은 장로들의 전통, 선조들로부터 이어져 온 그 전통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했던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과 전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되죠. 이 율법은 문자로 기록되어진 성문법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일상을 살아갈 때에 또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이 율법에 더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하여 각종 세부 사항들, 세부 규칙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구전으로 이제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중요한 전통이 바로 손을 씻는 정결 예식과 관련된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손을 이제 씻지 않고는 이제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요. 그냥 물 틀어놓고 손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듯이 그들도 그들의 나름대로 단계와 절차를 거쳐서 이제 손을 씻는 행위를 해야 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손을 씻고 안 씻고의 문제는 위생과 비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과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의 문제였습니다. 씻지 않은 손은 부정한 손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게 되면 그 존재와 인격이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부정한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한 후에 음식을 먹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손을 씻는 이 정결법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셨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일에 수종드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실제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는 일은 백정이 하는 일과 비슷하죠. 무엇이죠?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그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각을 떠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이 짐승의 피가 제사장의 옷에 또한 제사장의 손에 몸에 이렇게 튀면서 피가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은 후에 제사를 이어가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손을 씻는 정결법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만 적용되는 율법이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으로 이것을 확장을 시킨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손을 씻는 행위는 제사장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면 더 좋고 유익하게 생각되는 것이죠. 손해볼 것 하나 없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씻는 이 의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판단을 하여서 제사장에게만 적용되는 이 율법을 모든 사람에게 확대 적용시킨 것이 바로 전통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손을 씻지 않고 제사를 이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출애굽기 30장의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아론과 그의 아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있어 손을 씻고 안 씻고의 문제는 죽고 사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안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대인에게 있어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먹을 때에는 손을 씻고 먹으라고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집어먹는 그 장면이 포착이 된 것이죠. 그냥 지나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씨 착한 우리야 충분히 제자들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배고프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게 씻지도 않고 먹었을까? 특별히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 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시비를 거는가, 제자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심각하게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것을 빌미 삼아서 예수님의 그 올라가 있는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옳거니 쾌재를 부르며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아주 당당하게 공격을 하듯 질문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격을 하십니다. 3절인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전통,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권위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었다. 덜 권위 있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더 권위 있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 범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모습을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가는 조금 더 과격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버리다라는 이 단어는 쓰레기를 버릴 때 사용되는 단어이죠.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도 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인간의 전통은, 장로들의 전통은 보석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다루어내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쓰레기 취급하면서 버리고 있구나라고 질책을 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예가 있는지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그렇게 증거를 내밀어 보이십니다. 5절과 6절인데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율법으로,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하나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모든 사람이 순종하고 실천해야 하는 계명인데, 이 계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느라 이 계명을 어기는 그런 경우를 이제 실례로 들어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마가복음은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고르반의 전통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고르반의 뜻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그래서 제가 이 마이크를 향하여 고르반 하면 이 마이크는 누구의 것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께 드린 선물이 되는 것이죠. 이 고르반의 본래 정신은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최우선주의를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고르반의 전통, 참 좋고 귀한 전통입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좋은 전통을 오용하고 악용합니다. 자신에게 합리화하면서 이것을 막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 사랑은요, 누가 말하거나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죠. 내 자식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해서 자식 사랑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 공경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십계명 안에 넣어 두셨습니다. 그것도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제물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부모 공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떠한가요? 늘 부족한 것이 돈이죠. 돈이 너무나 부족해요. 좀 풍족해서 부모님께도 마음껏 드리고 싶은데 늘 부족한 게 돈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살림에 부모님까지 물질로 섬겨야 하니까 힘이 든 거죠. 부모님께 드릴 그 돈을 아껴서 아들, 딸 학원비도 마련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다음 달에 있을 가족 여행 경비에 보탰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고 있어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지. 이 전통으로 오용하고 악용하는 것이죠. 부모님께 고르반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이 물질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 마음이 굴뚝 같은데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에 이 물질 하나님께 고르반으로 드렸습니다. 부모님도 하나님 섬기는 분이시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부모님께는 드리지 않는 것이죠. 일종의 면죄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최우선이지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그 책임에 대해서 면죄부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고르반이라고 말한 후에 즉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히 일부만 하나님께 드려도 아무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모님께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모두 다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탐심을 채우는 그 도구로 그 소유들을 사용하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르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무시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전통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고르반이 울타리와 같은 살아있는 전통의 기능을 감당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부모를 더욱 공경하며 물질로 봉양하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야 하는 것이죠.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은 드린 것이고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물질은 또 따로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전통은 무엇일까요? 좋은 전통이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는 자리로 데려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좋은 전통, 건강한 전통이 있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는 자리로 그렇게 데려가는 것이 좋은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쓰레기 취급하면서 그렇게 무시하는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석과 같이 여기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전통입니다. 전통이 말씀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이 말씀을 보호하고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게 하는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주일 광고 말씀드렸듯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진행되는 더 감사,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가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기 위하여 이 일들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더 감사 편지 사연 나누기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사연 보내겠지, 이런 전통은 이제 사라져야 되죠. 누군가 해야 한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전통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되는 전통이 아니라 울타리가 되는 그 전통,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표적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그 들판의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긍휼의 마음과 긍휼의 시선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시선으로 그들을 보고 있나요? 긍휼의 마음과 긍휼의 시선이 아니죠. 차가운 비난의 마음과 날카로운 정죄의 시선으로
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보지만 그 행동을 어떤 마음과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천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시선이 꼭 바리사인의 것과 같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다른 마음과 다른 시선으로 충분히 그들을 바라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었을까요? 그냥 전통이 싫으니까, 나는 전통 싫어, 전통에 갇히는 거 싫어 하면서 그냥 전통 무시하는 마음으로 먹었을까요? 어쩌면 제자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수많은 백성들, 예수님께 몰려드는 수많은 병자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느라 끼니를 놓쳤는지도 모릅니다. 씻을 겨를도 없이 그 너무 굶주리고 배고파고 허기져서 그렇게 무의식 중에 떡을 집어 먹은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제자들이 손에 들고 먹었던 그 떡이 어떤 떡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들판에 굶주린 백성들이 먹고 남은 그 오병이어의 떡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떡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긍휼이 가득 담긴 긍휼의 떡이었던 것이죠. 비록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그 떡을 집어먹고 있지만 그들이 백성들을 섬기느라,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느라 끼니도 놓치고 그렇게 탈진 상태에서 제자들이 먹고 있는 것이라면, 또 그 떡이 하나님의 긍휼과 연민과 사랑이 가득 담긴 그러한 하나님의 눈물의 떡이라면 그 떡을 씻지 않는 손으로 먹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조금은 다른 시각, 조금은 다른 마음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는 차가운 정죄의 마음, 결점을 찾아내는 비난의 시선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또한 집사님들,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고 좋은 전통들 만들어주시고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선배들이 물려준 좋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전통, 기도의 전통, 선교의 전통, 헌신의 전통. 우리의 선배들이 눈물과 헌신과 기도로 그렇게 만들어 왔던 아름다웠고 복된 전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그 전통들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며 새롭게 만들어가며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고 있는 교회 안의 여러 가지 전통들은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은평교회가 사람의 전통을 앞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그런 교회, 그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에 그 마음과 시선이 바리새인의 것을 닮아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 긍휼의 마음과 긍휼의 시선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전통을 앞세우며 동역자들에게 정죄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품어내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헌신이 너무나 강하기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과 헌신이 너무나 강하기에
형제와 자매, 가족, 무엇보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더럽고 부정한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주시고 건강한 전통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윗세대들이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온 신앙의 좋은 전통들을 잘 이어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건강한 전통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 있는 장애물과 같은 전통이 나에게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석과 같이 여기며 그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평의 모든 성도들이 고르반의 전통에 담긴 귀한 정신을 계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살게 하시고 나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대하는 마음과 시선이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비난과 정죄와 책망이 아닌 긍휼과 이해와 용서의 삶을 실천하는 따뜻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은평의 울타리 안에 모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